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에 관한 오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에 관한 오해를 생각하고 그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방언운동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방언이 어느 순간 교회에 보편화된 현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언에 관해서 반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주장이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언 운동의 문제점이 사라진 건 아니죠. 오히려 지금은 방언 운동의 문제점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처럼 뭔가 기도의 능력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그 반대의 결과가 많습니다. 방언을 했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더라. 방언하면서 더 안 좋은 일이 많아졌다. 방언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 방언하는 게 바보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그 체험이 다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방언 운동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언 운동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고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방언 운동은 1906년 미국의 아주사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전개해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오순절 교단이 생겼고 오순절 방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운동이 시작된 지 1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쌓였어요.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방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했고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직접 방언을 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방언 운동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이 문제예요. 지금은 이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철회된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오순절 교단은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이고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 주장의 문제점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구원을 사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혹은 우리 교회에 다녀야지만 우리 교단에 속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통교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100%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고 구원의 사유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깊이 공부했다고 해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지 누군가가 자기 임의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아니까 나한테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방언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구원의 사유화. 방언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 결코 안 됩니다. 또 이 주장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점이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기독교고요. 예수님 더하기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방언도 해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의 방언을 추가한 거잖아요.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비슷한 주장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은 베리칩을 몸에 이식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베리칩이라는 게 일종의 생체 바코드입니다. 바코드를 몸에 이식할 때가 앞으로 올 텐데 그때 바코드를 몸에 이식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666 표시가 그 바코드, 그러니까 베리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죠. 이러한 주장도 방언 운동과 비슷한 주장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또 무언가를 하면 안 돼요. 어떤 행위적인 조건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주장은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닌데요. 저는 예수님도 믿고 베리칩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주장이 바로 반기독교적인 주장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니네는 기독교인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죠. 율법은 좋은 거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닙니다. 율법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가 되면 그 순간 그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자세한 건 제가 갈라디아서를 다시 강의할 것이고 또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실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플러스 율법도 안 되는데 예수님 플러스 방언 혹은 예수님 플러스 베리칩 안 심기 이런 식의 조건이 추가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 무엇을 추가하거나 빼면 안 된다. 이게 기독교예요. 따라서 오순절 방언 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 플러스 방언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목사님의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논쟁으로 이끌어 가려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충분 조건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고 실제입니다. 논쟁이 무의미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는 건 어렵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지만 이 주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 없이 방언을 한 것으로 구원을 받고 엄청난 능력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난 그 만남의 체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방언보다 더 중요해요. 방언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고 근거도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될까요? 오늘 일단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 방언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방언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뭔가 주문같이 비언어적인 소리를 반복하죠. 혀를 구부리긴 하지만 그게 언어라고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완벽한 외국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일어난 날 절기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모습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 외국 국가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서 신학 서적을 쓴 사람이 있는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입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바통 터치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행동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보여주셨어요. 대통령의 자리 취임하면 국립묘지나 현충원 같은 곳에 가서 참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몸으로 보여주는 취임사죠. 물론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낭독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해요. 현충원을 찾아가든지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참배를 합니다. 제가 이 나라를 잘 지키겠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도 비슷하게 행동으로 취임사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온 세계의 언어가 나누어진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인류가 하나가 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또 이것과 연관된 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기신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복음의 전파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온 모습이 성경에 4번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 단계와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 10장에서는 가이사랴, 이것은 로마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관련됩니다. 또 19장 에베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계에 맞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외국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를 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있을 때에는 외국어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왜 방언을 하게 하셨느냐는 점입니다. 성령님이 왜 방언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냥 특별한 일, 뭔가 신기한 일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다짐이라고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 이 다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만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예언도 하게 됐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났고 귀신을 내어 쫓는 특별한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똑같이 행하겠다. 이런 다짐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날 방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방언만 주장하지 성령님이 오시면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다는 주장은 하지 않아요. 선택적 주장이죠. 나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내서 주장하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침묵하는 이러한 행태입니다. 방언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은사도 나타나야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 이 코로나를 물리치는 기적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은사 집회, 병 고치는 집회를 하겠다고 광고했던 분들이 지금은 그 광고를 싹 걷어들였어요. 코로나를 고쳐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할 때는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고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필요할 때는 없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해주겠다는 거. 이게 참 의심스러운 행동이죠. 지금도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병 고친 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이런 점이에요.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러한 능력을 실제로 행했으면 추종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주장을 자꾸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성형외과 광고가 있잖아요. 비포 애프터. 성형 받기 전에 얼굴, 성형 받은 후의 얼굴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형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사진 2장으로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추종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떠들 게 아니라 간단하게 엑스레이 사진이나 CT 사진 혹은 근거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비포, 애프터. 기도 받기 전에 어땠는데 기도 받은 후에 어떻게 됐다. 이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주장은 많이 하지만 아주 간단한 검증 사진은 하나도 첨부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사진도 흔하지 않고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도 어려웠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만 해요. 그 말을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간단한 근거를 내세우지 않냐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완벽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방언만 한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이 완벽한 외국어는 점점 쇠퇴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나중에는 이 완벽한 외국어였던 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쇠퇴합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할 정도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듯이 방언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행위 계시로서 그 시대에 특별히 주셨던 은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기록됨과 동시에 사라져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외국어를 구사했다 할지라도 그 외국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어를 구사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외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외국어로서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방언을 하나님께 받았다기보다는 스스로 방언을 연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한 일의 증거로서, 능력을 준 증거로서 보여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이죠. 방언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해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언 운동의 결과는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방언 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때에 기독교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을 굴복시켰던 것이 기독교죠. 또 중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왕의 권력보다 더 강했던 게 교황의 권력이었죠. 방언을 하지 않아도 기독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만 조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세우고 6.25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수를 베풀었던 분이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간 의사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습니다. 영양실조로 병원에 온 사람에게 처방전을 써줬는데 이 사람에게 닭 2마리 사 먹을 값을 내어주시오 라고 썼다는 말은 유명합니다. 병원에서 돈을 내어주라고 처방전을 써준 거죠.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잘 먹어야 되는데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자기 월급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치료비를 내주었는데 원무처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문을 열어주고 도망가게 했다는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람 좋은 분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청십자 의료보험이라는 의료보험 운동을 시작한 유능한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들었을 때 도움 받자라는 표어로 의료보험 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병원 가는 것을 겁내지 않고 마음껏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일을 시작하고 그 토대를 놓은 분이 이 장기려 박사라는 점이죠. 북한에 아내와 장남을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던 것으로 유명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자신에게 특혜를 베풀려는 정부의 방침을 반대하고 거부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훌륭한 의사였지만 유능한 행정가였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냉철한 학자였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장기려 박사의 인품과 생애에는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방언을 해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죠. 방언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변질되었냐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인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종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도 매우 낮습니다. 교회는 이기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러한 말들이 팽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 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억지로 교회에 데려다 놓고 한번 출석하면 무조건 등록하라고 닥달입니다. 저도 다른 교회 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교회는 교회가 아닌 곳이 되어버렸어요. 방언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팽배해진 이후로 교회는 과격하고 폭력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려 박사처럼 깊은 헌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과격한 말과 행동으로 굴복시키고 교회의 세력으로 윽박지르려는 시도만 보여집니다. 교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가 낯설고 무서워졌다고나 할까요? 방언운동의 결과 우리나라의 교회는 교회가 아닌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언운동을 평가하면서 방언운동으로 인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언운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이 늘었다는 사람들이 팽배합니다. 이게 단순한 억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운동은 복음을 변질시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방언운동에 관해서 지금까지 우호적이고 찬성하는 입장에 계셨다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방언을 했다는 것이 개인의 신비 체험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방언을 했다는 것은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스스로 연습한 방언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협조하고 있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분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방언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게 된다면 방언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속임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약화시키는 복음의 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